이사야서 28장 16절입니다. 이사야서 28장 16절입니다. 28장 16절 구약성경 998페이지입니다. 공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이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구원의 귀한 기초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가 그 기초돌 위에 우리 인생을 쌓아가며 또 하나님, 우리가 그 기초돌 위에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 높이기 원합니다. 그 기초돌 위에 세우는 지혜로운 자는 다급하게 또 당황하며 또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인생을 우리 주님의 거룩한 기초돌에 세우는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시고 말씀의 깊이와 또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성령의 역사의 시간이 될수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할 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결교회 중에서 아름다운 교회가 있습니다. 요즘은 그런 달력이 없는데 전에는 전국에서 아름다운 교회 이렇게 해서 달력에 그림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들 중에서 12개를 뽑는 거예요. 12달이니까. 그 중에 하나 들어가는 게 학봉교입니다. 대전에 있는 산인데 계룡산. 네, 계룡산 자락에 있습니다. 입구에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원래 조그만 교회였어요. 성도들이 우리가 교회를 건축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시간이 날 때마다 이 강가에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이제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흐르고 있으니까 강가가 좀 작은 강이 있어요. 강가에서 돌을 한 개씩 이제 들고 오는 거예요. 2개 들면 무거울 수 있으니까 1개 들고 이제 와서 저쪽 구석에다가 쌓아놓아요. 돌을 쭉 쌓아놨습니다. 왜? 교회를 짓는데 어떤 교회를 짓냐면 돌로 지은 교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돌을 쌓아두었어요. 쌓아두었는데 한 번은 홍익대 미술 교수님이 몸이 편찮으셔서 거기로 요양을 오신 거예요. 그 동네로. 왜냐면 계룡산 바로 밑에니까 이제 공기도 좋고 도시도 가깝고 그래서 요양을 왔는데 보니까 성도들이 돌을 주워 와가지고 교회를 건축하자. 근데 어떻게 건축할 거냐? 그건 이제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설계를 했어요. 미대 다니니까 이렇게 교회를 원형으로 만들면서 거기 창문도 내고 앞에도 돌로 하고 모든 것을 다 바깥에 돌이고 전부 다 돌로 쫙 해가지고 교회를 지었어요. 그러니 교회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씩 자기 정성을 모으고 시간이 이제 1년 가고 2년에 가면서 돌이 얼마나 많은 돌이 들어가고 있어요. 안과 바깥이 다 돌이니까요. 두 쪽을 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들이 견고하고 좋은 돌로 교회를 지었더니 사람들에게 아주 아름다운 교회로 소문나서 사람들이 결혼식도 그곳에 와서 교회 좀 빌려달라고 결혼식 하고 싶다고 그러면서 거기 결혼식 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보니까 전문도 그렇고 교회도 너무 아름다우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와서 결혼식을 하고 싶다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쌓아갈 때 혹은 우리가 무슨 집을 지을 때 내가 어떤 미래를 준비할 때 여러분들이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때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그 다음 우리가 시대를 준비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준비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중등학교를 가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또 중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가는 사람도 있고요. 또 대학을 가고 대학에서 또 직장을 구하고 또 직장을 구하면서 또 새로운 사업을 구성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이제 은퇴를 해서 제2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준비하고 꿈꾸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제 마지막 되면 내가 하나님 우리가 이제 더 이상 갈 데 없으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땅에서 갈 데 없으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가려고 그러면 잘 준비되어야 됩니다. 잘 준비되는데 준비를 잘못하고 있으면 그럼 마지막에 공부를 열심히 잘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초등학교 때 1등하고 중학교 1등하고 근데 고등학교 가서 그때부터 놀기 시작했어요. 놀기 시작하고 또 친구들과 같은 친구가 어울리고 그러다 보면 그러면 그는 앞에서 아무리 잘해도 마지막에 부족하면 그 집이 허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벽을 잘 세우고 칸을 잘했는데 지붕을 안 덮어 씌우면 그 집에 누가 살 수 있습니까? 지붕도 잘하고 다 있는데 창문을 안 달면 누가 그 집을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살아가면서 어떻게 견고한 기초돌을 가지고 인생을 짓게 하시고 또 그 지은 집이 우리에게 안전을 주고 생명을 보호해주고 또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 위에 우리 집을 세우라.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젊은 사람들의 세상은 너무나 많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걔들한테 뭐 충고 이래라 저래라 충고할 그게 별로 없어요. 세상이 다른데요. 컴퓨터 뭐 하지 마라, 뭐 핸드폰 하지 마라. 그들은 요즘 우리 몸이 5장 몇 부죠? 6부죠. 이제는 새로운 우리 아이들은 5장 7부입니다. 네. 왜냐면 이 하나 더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내 몸에 내 몸처럼 내 뼈처럼 내 어떤 다리처럼 내 머리처럼 달린 게 뭐냐면 핸드폰이에요. 핸드폰이 아니고 스마트폰이에요. 그들은 그걸 가지고 살아갈 거예요. 그들은 새로운 미래가 있고 새로운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시대에서 뒤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그들의 시대가 있고 우리의 시대가 있고 또 우리보다 연세가 많으신 그분들의 시대는 또 달라요. 80대시면 그때부터 뭡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가기를 열심히 소망하고 더 기도하고 더 주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버티기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열심으로 살아가야 더 열심을 내고 살아가야 그래야 주님 나라 들어갈 때 영광스럽게 들어갈 수 있지. 안 그러면 정말 영광스러운 구원이 아니라 부끄러운 구원으로 그렇게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오늘 읽은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를 합니다. 1장에서 38장까지는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 나라를 심판하신다. 그러면서 28장에서는 에브라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에브라임은 북쪽 나라가 남쪽과 북쪽이 찢어졌어요. 갈라졌어요. 북쪽에 있는 이 민족의 최고 우두머리 되는 지파가 에브라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북쪽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28장 1절 보게 되면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멸망하는 다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왕과 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과 같으니 화 있을진저. 이사야는 58년 동안 사역을 한 예언자입니다. 그리고 58년 동안 사역을 했으니까 왕들을 5명을 자기가 거쳤어요. 자, 5명을 거치면서 이런 것도 보고 저런 것도 보고 많은 걸 봤는데 지금 자기가 젊었을 20대에 본 것이 뭐냐면 이 이스라엘의 부귀영화였어요. 그 당시는 이 여로보암 2세라고 그래가지고 여로보암 2세는 똑같은 이름이 있을 때 두 번째 사람을 얘기합니다. 3세는 세 번째 똑같은 이름인데 세 번째 사람. 이 에브라임 2세 때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긍휼에 이르셔가지고 나라가 부강해졌다. 땅이 넓어졌어요. 장사도 잘하고 경제도 좋아져가지고 그 인근 모든 나라보다 더 강하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고 잘 살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술 취하고 또 악한 일을 행하고, 왜냐면 돈이 많이 꼬이면 사람의 마음이 악해지게 돼 있어요. 싸울 때 뭐 때문에 싸웁니까? 싸울 때 돈 때문에 싸우잖아요. 칼분할 때 뭐 때문에 싸웁니까? 대부분 돈 때문에 싸워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막 돈이 생기고 나라가 커지고 막 나라가 영토가 넓어지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는 야 역시 우리가 잘했구나. 그렇게 술 취하면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말하면서 너희는 화가 있을 것이다. 2절 보면 28장 2절 보면 보라 주께서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강물과 같이 큰 물이 넘친 것 같이 손으로 그 결말을 땅에 던집니다. 너 지금 잘났다 그러고 부자라 그러고 큰 나라라 그러고 업신여기고 그러지만 그러나 너희는 힘 있는 자가 공격해오고 우박이 떨어져가지고 모든 작물을 다 망치고 또 파괴하는 광풍이 일어나가지고 태풍급 바람이 불어가지고 틀을 또 막 뒤집어지고 그런 일이 일어나고 큰 물이 홍수가 나가지고 모든 것을 떠내려 가게 만드는 그렇게 되어지면서 너희가 멸류관이라 자랑하고 또 부자라고 교만한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이 땅에 내치려 던져버리리라. 3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멸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왕이 6개월 했어요. 그 다음은 1년 했어요. 왕들이 자꾸 이제 막 6개월 하고 바뀌고 또 성명이 또 부태타 일어나서 또 바뀌고 1년 2년 이렇게 자꾸 돌아가니까 나라가 으스해지고 나라가 힘이 빠지고 막 매일마다 아침에 뒤집어졌다가 또 오후에 또 뒤집어지고 그러니까 나라가 성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이사야가 보고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은혜를 주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신 말씀을 보면 너희가 한번 과거를 한번 살펴봐라. 과거를 살펴보면 이 북쪽 이스라엘이 그렇게 잘 살고 고대 근동의 최고라 얘기했는데 무너지지 않지 않았느냐. 그렇게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너희가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 너희가 지금 있는 현실을 잘 지키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지금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지고 있는지 하나님 잘 보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 이제 막 세대가 바뀌어버리고 무엇이 바뀌어가지고 막 그것이 쓸모없는 시기에 와요. 그런 시기에 오기 전에 우리가 현실을 잘 바라보고 잘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마태복음 24장 보게 되면 25장, 24장은 주님이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제자들에게 어려운 시대가 올 것이다. 힘든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러므로 이어서 기도하라. 기름을 준비하라. 어느 시대에 너희가 예비해라. 그 시대가 오기 전에 너희가 힘을 기르고 너희가 마음을 준비하고 그러지 않으면 그때 그것 때문에 무너지게 될 것이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우리가 좋은 시기에 살지만 10년, 20년 후에도 지금처럼 더 좋아질지 더 좋아지지 않을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왜? 변화가 너무 심하거든요. 지금 일본이 그렇습니다. 일본이 1980년대에는 중국 80년에는 미국하고 비슷했어요. 이 1인당 GDP가.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저거 일본 저거 놔뒀다가는 큰일 나겠다. 왜? 자꾸 커오니까요. 전쟁이 끝나고 일본이 막 헐벗고 궁지로 그럴 때는 막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데 이게 막 커오니까 미국이 깜짝 놀라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미국이 일본을 흔들어버렸어요. 그때부터 흔들리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흔들리거든요. 그러면 일본 사람이 뭐라 하면
우리가 지금 정신하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현실을 지키지 않으면 한국보다 더 떨어지게 될 것이다. 우리는 올해 작년에 우리가 3만 5천 불이었습니다. 일본은 4만 3천 불이가 그럴걸요. 우리보다 많아요. 하지만 우리는 점점 늘어가고 있고 일본은 점점 줄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한국을 보고 한국을 배우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정신 안 차리면 한국에 단식 걸고 한국 비방하고 막 그렇게 해서는 우리 한국 못 이긴다. 미워하고 분노하고 또 막 그렇게 해서는 상대방을 못 이기는 거예요. 현실을 바로 알고 새롭게 깨닫고 그들이 열심을 내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현실을 바로 깨닫게 해주십시오. 누가복음 16장 보게 되면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에 집안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근데 그 사람이 게으르다, 낭비한다, 그런 소리가 주인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불렀어. 야, 요즘 들려오는 소리가 너 일을 잘 안 돌보고 있다면서, 너 일 잘못하고 있다면서, 너 낭비한다면서, 자기까지 하면 일을 잘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릴 때 다 됐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내가 배운 것도 없고 내가 기술도 없고 근데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겠냐 생각하다가 사람을 불렀어요. 당신 얼마 빚졌느냐 주인한테. 그러니까 100만 원 빚졌습니다. 그러면 내가 탕감해 줄게. 50만 원만 빌려 갚아라. 너는 어떻게 빚졌냐? 내가 돈을 4억 원 빌렸는데 이렇게 어렵습니다. 또 탕감했어요. 그러니까 소문이 쫙 트름이 바뀌어버렸어요. 야, 그 종 정신 차렸더만, 그 종이 잘하더만, 주인이 정말 좋은 종을 뽑았어. 저 종이 보니까 우리를 도와주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주인을 칭찬하고 종을 칭찬하고 그러니까 주인이, 어쨌든 돈 많은 사람은 돈이 어쨌든 있어이든 그게 상관없습니다. 명예와 또 존경과 그것이 문제이지, 돈은 많이 있는데 그 사람 보고 날 손가락질하고 욕하면 그 돈 자기가 먹고 죽을 겁니까? 돈 소용없습니다. 많이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소용이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한테 존경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야, 저 사람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인생을 먹고 살고 그 다음에 뭡니까? 존경받아야 됩니다. 그 주인이, 야, 너 내쫓으라 그랬는데 네가 정신을 차렸구나. 지혜롭게 네가 일을 잘 처리하구나. 그러면서 그에게 또 일을 맡겨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습니까? 어려운 시기에 있으면서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잘못 살아가고 우리 현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현실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디모데후서 4장 6절 보면 바울이 얘기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나는 선한 싸움을 수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일관이 예비되었을 것이다. 전제는 뭐냐면 재물이 이렇게 이제 양이나 이렇게 잡아가지고 잡고 난 다음에 거기에다가 포도주를 뿌립니다. 그러면 익으면서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거예요. 재물의 향기가 나게 하는 겁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지고 내가 붓는 내 피를 거기에 붓는 거예요. 야, 그 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희생했다면, 그가 정말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도와줬다면서 또 마을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했다면 그런 좋은 소식과 그것이 하나님의 내 신앙생활에 향기 나는 것이 되어서 내가 이제는 떠날 시간이 되었다.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갈 시간이 다 됐구나. 그렇게 여기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끝까지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을 것이다. 있을 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있을 때 잘해야 돼요. 몸이 건강할 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몸 아프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오고 싶어도 마음만 있지 내가 못 움직이는데요.
돼서 후회하면 마음이 이미 늦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좀 시간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좀 건강할 때, 내가 좀 더 힘이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 내가 일하게 해주십시오. 일은 언제 한다고요? 건강할 때 하는 거예요. 아프면 일 못합니다. 신앙생활 언제 한다고요? 좋을 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지금 내 현실을 바라보고 하나님 우리가 선한 싸움을 지금 싸워야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달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조선 말기에 대원군이 경복궁을 짓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왕권이 무너지고 있다 생각해가지고 이제 원납전, 원해서 내가 원해서 돈을 낸다. 기부금식이에요. 원하는 사람 내라. 그래서 돈을 걷었어요. 근데 돈 걷어가지고 경복궁을 지으려니까 이게 자원이 부족한 겁니다. 이제 지나가는 사람 통행세도 받고 또 이렇게 했습니다. 왕권 강화를 위해서 경복궁을 지었지만 그러나 그는 시기를 놓쳤어요. 밖에는 사람 핑명이 일어나가지고 배를 만들고 비행기를 만들고 차를 만들고 전철을 놓고 막 그러는데 자기는 왕권 강화를 위해서 이 시간을 낭비를 해버려가지고 결국 그가 우리에게 남긴 건 뭐냐면 건물난다는 것입니다. 시기를 놓쳐버리니까 우리가 신음질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엄청난 기간과 많은 것들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면서 내가 무엇을 남겨줘야 될지, 내가 그를 위해서 뭘 해야 될지, 하나님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보라 주께서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돌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치같이 그의 손으로 멸관을 던져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서 두 번째는 너희가 북쪽을 받느냐? 남쪽 너희들도 교만하지 마라. 14절 보면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북쪽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했는데 지금 너희 예루살렘은 야 북쪽 그거 잘못해가 망했지? 그들이 그럴 줄 알았다고 얘기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너희들은 조심해라. 오만이라는 것은 교만은 내 스스로가 잘난 체 하는 거예요. 오만은 요것은 질이 더 나쁜 거예요. 내가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다른 사람을 헐뜯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꼴보기 싫어서 그렇지. 그래도 막 못 붙이면 되는데 그런데 오만한 사람은 피해를 주니까 더 나쁜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그러면서 15절에 너희가 말하기로 이런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의 의심은 못할 것이다. 그거 우리가 상관없어?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10절 보게 되면 대저 경계에 경계를 다하며 경계에 경계를 다하며 교훈에 교훈을 다하며 교훈에 교훈을 다하며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그렇게 하는 거야. 이게 뭐냐면 조금씩 더 하는 겁니다. 규칙을 다하고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자꾸 그렇게 명령이 늘어나고 또 교훈이 늘어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자유함을 주고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조금 더 하고 조금 더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짐이 무거워지고 다른 사람이 지적을 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교만하여지고 교만에서 넘쳐서 오만하여지는 것을 이 이사야는 너희는 안 그럴 것 같냐? 너희도 똑같이 망할 수 있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 똑같이 그럴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이사야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28장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안식과 위안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나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렇게 이 유다에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항상 섰다 하면 넘어질 줄 알아라. 하나님 항상 조심해서 서게 하시고 앞으로 나아가면서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쟁자가 잘못되면 아이고 그거 저는 참 잘됐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면 그도 똑같이 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하면 그거를 치실 것이다. 우리 현실을 하나님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다시 믿음의 집을 세우며 하나님 거룩한 인생을 살아갈 때 오늘 읽은 말씀에 너희가 귀하고 견고한 기초들을 그걸로 기초를 삼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때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으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렇습니다. 견고한 이 기초돌을 시온에다가 세웠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기초를 세우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다. 예수님 내 붙잡 와유라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알게 하려는 혈육이 아니요 내 아버지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그 고백 위에 집을 세울수록 주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디에 찍고 있습니까? 여러분 뭘 바라고 이런 앞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갈 겁니까? 주님 언제든 주님께서 나를 부르셔도 내가 아멘 할렐루야 하고 내가 갈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의 소망을 준비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가 오늘 그 말씀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믿음의 준비를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붙들고 우리가 하는 그 기초들에 우리 인생을 쌓아가게 해주십시오. 그 돌은 시험한 돌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검증이 됐다는 거예요. 시험해보고 검증이 됐으니 의심하지 마라.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믿음의 반석 위에 집을 세워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않았느냐? 그 사람의 기록을 봐라. 그 사람의 업적을 봐라. 그 사람이 뭐다 하는 것을 봐라. 이미 시험해보고 또 시험해보고 시험해봤으니 이제는 그것은 긍정이 끝난 것이다. 확실한 것이다. 그렇게 우리 말씀합니다. 귀하고 견고한 기초들이라. 우리에게 하나님 귀하고 견고한 그 기초들을 가지고 집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집이나 또 풀이나 나무로 지은 집은 곧 무너진다. 그 대식이 삼형제 그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는 전부 다 어디서 나오냐면 성경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네. 유럽에서 나온 동화들은 거의 다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어머니가 나가서 집지라 그랬는데 이거 이제 큰 놈은 나가가지고 귀찮으니까 대충 나무까지 뜯고 와가지고 집을 해가지고 집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틀만 집을 지은 거예요. 그 다음 대지는 좀 나무를 뜯어가지고 집을 지었어요. 세 번째 대지는 돌로서 집을 지었습니다. 그래 늑대가 와가지고 불 지르니까 이게 확 타버리고 뭐 집이 홀가닥 날아가 됐습니다. 또 이제 두 번째 돼지끼를 잡아먹으러 갔더니 이건 나무로 지었어요. 그래서 달려가가지고 부딪히고 또 부딪히가지고 집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세 번째 집을 갔더니 이건 돌로 지어가지고 불을 질러도 안 되고 자기 몸을 부딪혀도 안 되고 그 집을 뚫을 수 없게 되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 인생이 끝나면 그 다음 인생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이 인생을 어떻게 했어요? 위험을 해도 주께서 불러가시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살아도 내가 10년을 더 살아도 20년을 더 살아도 주님께 주 때문에 살고 내가 하나님 지금 주님 앞에 가도 우리 주님께 가기 때문에 내가 후회함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반석에 집을 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를 집을 한 돌 한 돌 쌓으면서 그 집이 완성될 때 하나님 그 집이 주님께 이어지게 하시고 하늘나라에 하나님 닿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르락내리락하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고귀하고 견고한 기초들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다급하겠지.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어떤 집은 천장 날아갈까 싶어가지고 걱정하는 집이 있습니다. 어떤 집은 비가 찰까 싶어 걱정하는 집도 있고요.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집을 쌓아가면서 언제 무너질까, 어떻게 뭐 한꺼번에 확 넘어져가지고 어려움을 당할까, 그렇게 많은 걱정과 근심이 있지만 우리 주님께 하신 말씀은, 야, 무너지면 내가 다시 너를 도와줘서 다시 세워줄게. 내가 다시 너를 일으켜줄게.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하고 견고한 기초돌.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인생의 이 기둥이에요. 기둥을 잘못 세우면 그러나 나중에 집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이사야 오늘 선지자가 말하면 너희가 전에도 봐라. 지금 너희 모습을 봐라.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가 너희 인생을 어디다 삭기를 원하냐. 주님, 우리가 하나님, 우리 인생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교만한 마음과 오만한 마음을 버리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백주 함께하는 파멸이나 모든 것이 온다 할지라도 무너지는 주의 종들이 아니라 다급하게 하나님 피난 가고 피신 가고 막 무너지는 집이 아니라 방수기에 씌우고 그 방수기에 주님과 덮여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귀하고 견고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위에 집을 지어오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월이 변화를 많이 가져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때문에 또 많은 것이 변화가 생기고 또 젊은 사람들의 세계와 우리의 세계가 다르며 넷다코스나 또 하나 여러 가지로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또 다가옵니다. 하나님,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그것들이 하는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며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그런 악한 것들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을 세우며 그것들을 하는 지배하며 다스리며 하나님 나라를 그 가운데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께서 주시는 모든 것은 근심과 더불어 주시지 않다 하셨사오니 평안한 우리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미래가 있게 하시며 또한 하늘의 천국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